있으세요? 네, 찾으세요. 오늘은 보이차로 시작하고요. 한 세 가지 차를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될런지 다 드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차 끓이다 보면 인원이 많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자, 우리가 차담한다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시간을 뺐는데 차 마시는 것도 좋아요. 도가 따로 있나? 차 마시는 거, 밥 먹고 차 마시는 거. 일상 다반사란 말이 있는데 설마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뭔가 따로 있는 깨달음이나 따로 있는 도 찾으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렇게 있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있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 이렇게 있을 줄 알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 있고, 자사오, 차자는 닭이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도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나하고 닭이하고 이렇게 분리된 관점에 나를 기준으로 보면요. 닭이는 나한테 가까이 있고 내 손 닿는 데 있고 요 꽃 화분은 내 손 닿지 않는 데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멀고 가까움 또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런 분별이 생겨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나누려고 하는 건 지금 나도 닭이도 아무 차별 없이 비유하자면 이 허공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내 몸은 나한테 제일 가깝고 그 다음으로 뭐 닭자나 닭이가 이렇게 원근 멀고 가까움이 생기는데 이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라는 주체가 허공에 더 가까운지 닭이가 가까운지 저쪽에 있는 저 카메라 휴대폰이 더 가까운지 이 입장에서는 거리가 싹 사라져요. 왜? 전부 이 허공 속에 있잖아. 네? 거리가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져요. 시간이란 것은 여기서 저기까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봐요. 손 뻗으면 이게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일체가 다 허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도 이걸 기준으로 생기면 여기 저기 거기 앞뒤 상하 좌우가 생겨요. 근데 이 전체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간도 없는 거라. 시간이 그대로 공간이고 공간이 그대로 시간이라. 그래서 시공이 동시에 그냥 싹 무화가 되는 거예요. 늘 지금 늘 여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그냥 이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이것이다. 원불교에 보면 무시선 무처선 무시선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시간이 선이고 모든 장소가 선이다.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즉해 있어야지. 만약에 이렇게 나하고 공부하는 나하고 공부가 떨어져 있으면 얻었다 잃었다 해야 돼요.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팔이라도 뻗어야지. 예? 들고 있으려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이런 우리 주관과 객관이 모두 들어앉아 있는 이 허공 같은 거라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예?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것만 변함이 없잖아요. 이 허공 속에 있는 나도 늙어가고 얘도 언젠간 깨져요. 생멸한다고. 근데 생멸이 벌어지는 이 허공 같은 이 순간 이거는 어떻게 생멸이 가능하겠어요? 생한다는 건 뭡니까? 진짜 뭐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 우리 분별 망상일 뿐이잖아요. 뭐가 사라졌다는 것도 분별 망상일 뿐이고. 예? 다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느낌, 모든 감정, 모든 생각은 여기에 의지해 있는 헛개비라고요. 신기루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넓은 사막에 가면 허공에 뭐 오아시스가 보인다며요. 그걸 신기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놈의 헛개비는 반드시 허공을 의지해야 돼. 허공이 없으면 신기루가 없어요.
그리고 신기루는 허공을 떠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허공을 못 떠나고 이놈의 닭이가 허공을 못 떠나고 이 닭이 허공을 못 떠나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념 딱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 집 생각하든 자기 뭐 동네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여기에 의지했다니까. 그거 신기루잖아요. 여기에 의지했다고. 근데 여기 이거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하지만 그 말이 가리키려는 대상은 없어요. 그거를 이거 이런 거죠 저런 거죠. 그게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하나도 몰라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아무것도 안 느껴도 돼. 뭐 이상한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뭘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려면 완전히 불안하고 괴로우려면 완전히 괴롭고 외로우려면 완전히 외로워라. 둘이 없으면 돼. 그러면 언제나 이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죠. 예. 제 말이 납득이 되세요? 납득돼요? 진짜로요? 안 되는 건 뭔데요? 그만 들을 때는 진짜 너무 마음이 불안한 것도 없고 편안해지는데 약처럼. 근데 분명히 영상 떠들이고 돌아서고 나면은 분명히 이 자리를 했는데 이 자리는 생각도 안 하고 막 또 생각 속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에 빠지면 어디서 생각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사소한 걸 몰라서 그래요. 사소한 걸 놓쳐서 그래요. 생각만 알고 있잖아, 생각만. 예? 보살님이 만약에 불안하다면요, 거기 불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만 있으면 불안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알겠어요? 왜 불안만 있으면 불안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는 하나를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불안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쳐다볼 여유도 없고 계속 이제까지 익숙해왔던 그 불안이란 감정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그래. 그게 뭐냐면 수축된단 말이에요.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분명히 내가 불안한 줄 알죠. 그때 불안할 때 불안할 줄 아는 쪽으로 한 번만 돌이켜봐요. 지금 돌이켜봐요. 지금. 봐요. 보살님. 돌이켜본다는 말은 어디로 뭐 눈동자를 디비거나 이렇게 마음이 회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돼요. 여기서 딱 멈추면 돼. 봐요. 보살님 또 생각하지. 지금 여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또 생각하네. 여기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봐요. 제가 여기 뭐가 문제가 있냐고 자꾸 물어보면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잖아. 모두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생각의 힘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놔라. 힘 빼라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집착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워져요. 그게 무슨 생각이든지. 아무리 개인사적인 내용이더라도 결국 똑같아요. 집착이라. 집착이고. 그건 자기가 거기 고통에다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 빼라고요. 실제로 봐요. 진짜 어떤 미치광이가 흉기를 들고 나한테 막 찌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네? 그건 전부 상상이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 상상인데도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박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감정에 딱 매몰되면 딱 결론 하나입니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일어나요. 딱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야만 끝날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거밖에 안 보여.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거 상상이고 허상이네. 이게 안 돼.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으면 자꾸 그렇게 딱 붙여놓고 눈을 봐. 눈을 봐라고요. 뭐 허경영 같네. 내 눈을 봐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동자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어. 그냥 열리고 열린 상태에서 그냥 한 허공 안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쉴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제일 나쁜 게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을 쉬기 위해서 그저 차 한잔 하는 거예요. 생각을 쉬고 지금 차 한 잔 이렇게 들고 마시는 여기에 아무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지금 이 순간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은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엔 벌어질 수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엔 그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할 뿐이야. 요것뿐이에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관심 줄 때만 일어나. 그러니까 아무 데도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면서 아무 데도 관심 두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 목석처럼 살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막 진짜 자기한테는 심각한 고민 때문에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뛰리고 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동생이나 오빠 나왔다는 사람이 큰일 났다. 아버지 쓰러지셨다. 그럼 난 막 집안 문제, 뭐 돈 문제, 뭐 대출금 갚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며칠 동안 골이 찌끈찌끈했는데 갑자기 뭐 남편이 쓰러졌다. 자식이 잘못됐다.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갑자기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대출금 문제는 싹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더 이제 자기한테 더 중요한 일에 그냥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리면, 즉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뭐냐면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고통인데 진짜 큰 고통이면 사소로운 고통은 싹 사라져요. 그 원리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큰 고통을 가지고 작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 생각으로 주의가 쏠려 있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기가 그런 원리를 깨달았으면 어디에도 주의를 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가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단수가 없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음 공부를 이 공부를 마음 편하게 하는 개보린 같은 그런 약으로 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이 편해진다면 다행이에요. 저는 이런 유튜브 영상 보고 있다고 마음이 편해질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걸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건 마치 뭐냐면은 천하의 명검 가지고 단무지를 썰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뭐가 이래요. 저래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디까지나 이게 내가 있다는 이 관점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나다라는 그 아집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한 이번의 고통이 만약에 어떻게 용케 어떻게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살 것 같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인연 만나면 또 다른 고통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떤 진통제로 이 공부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건강해져야지 진통제로 이 공부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공부는 쓸모없는 공부가 돼버려요. 결국은 가끔 보면은 이리저리 도판을 뭐 분화방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 진짜 인연을 만나면 다행인데 너무 오래 그러다 보면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계속 그래요. 예. 그러지 마시고 결국 답은 자기한테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 문제를 대신해서 처리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었어요. 정말 냉정한 사실에 눈 떠야 됩니다. 하나님도 부처님도 뭐 깨달은 견성한 사람도 여러분 못 구해줘요. 예. 진짜 냉정한 거예요. 결국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돌이켜야 돼. 그래서 자기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뭐냐 이게 결론.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인생이 괴롭냐 이거예요. 예.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냐? 원래 이게 타고난 운명이냐? 예. 진짜 한번 사무치게 자기 공부를 자기 탐구를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뭔가. 자, 보살님. 보살님 뭐예요? 보살님 누구예요? 아니 이제 본문을 좀 듣고 이때까지는 뭐가 좀 내가 관심이 가는 그런 쪽에 어떤 그런 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부분. 근데 이제 본문을 듣다가 온이 전부 다. 아유. 오온이니 뭐 법문을 들었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려면 듣지 말아요. 전부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지식을 주워 담으려고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보살님 자리 바꾸세요. 네. 당신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 당신이 뭐냐,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진실로 진짜 자기 자신을 깨달았으면, 자기가 진짜 누군지 안다면, 진짜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모든 인생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보살님 잘 봐요. 여기선 보살님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보살님이 갖고 있는 거 여기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 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모든 인생 문제 고민을 싹 내려놓고 훌훌 털고 편하게 가세요. 보살님 잘 봐요. 보살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보살님한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보살님 당신 누구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본문 들은 대로라면. 자, 거기서 봐요. 왜 보살님 당신 자신을 물었는데 법문이 왜 나옵니까? 법문을 들어야 나를 알아요? 책을 봐야 나를 알아요? 오온이니 뭐니 참나니 진나니 이따위 개념이 있어야지 나를 아는 겁니까? 그게 나예요? 보살님 그게 뭐냐고요 지금 내야 하는 그거. 그게 보살님이잖아. 지금 들리죠? 이게 보살님이잖아요. 어디서 듣고 있어요? 어디서? 여기란 말도 하지 말아요. 여기가 어디 있어요? 그 전부 개념이지.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듣고 있냐고 물어봐요. 보살님 어디서 듣고 있어요? 쳐봐요. 쳐봐요. 나만 손 아프면 깜짝. 자, 어디서 손이 올라왔어요? 응? 여기라고? 그거 안 잡아도 돼. 여기 아닌 자리 있으면 대봐요. 빨리. 여기 아닌 자리. 진짜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제가 보살님한테 막
화내는 걸라고 오해할까봐 그런데 제가 아주 다혈질에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면 저도 보살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늘 뭔가 의지할 걸 찾았단 말이에요. 예? 그건 나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못 믿잖아요, 보살님도. 보살님 몸뚱아리 믿어요? 예? 보살님 감정이나 생각 못 믿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도 나 아니에요? 예? 불안도 나의 일부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 불안은 아니죠. 내 불안이죠. 기쁨은.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나 아니에요? 나의 다른 모습 아니에요? 예? 그럼 불안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 난데? 예? 지금 보살님 잘 봐요.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이 일부분만 난 줄 알아. 근데 이게 나라고, 이게.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부가 나라고. 이 소리를 듣는 게 나라면, 그죠? 이 소리가 나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소리를 듣는 게 나죠. 예? 그러면 소리가 느껴지는 게 요 귓구멍하고 요 뇌 사이에서만 느껴지냐 이거예요, 소리가. 지금 소리가 요 공간에서 울려 퍼지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공간 전체가 나란 거 아니야? 이 공간 전체에서 경험되고 있는데. 그러면 소리도 이 공간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소리도 또 나야.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 속에서 사라져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지 말고 지금 경험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경험해야 돼. 거리가 없는 그것처럼 법문을 들으면서 알아. 아니에요. 법문 들을 필요 없이 자기 경험 속에서 찾아내야 돼. 경험. 들은 말을 끼워 맞추지 말고요. 적하게. 자기 경험을 말해봐요.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마주보고 있죠. 요 중간쯤에 뭐 있어요? 보살님하고 저하고 마주보고 있는 이 시선이 맞다는 딱 중간 요쯤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이거가 뭐예요? 이거가 뭐냐고? 하나 나?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고? 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고 알아요? 에? 여기에 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밖에 말 못하는 게 있다고. 왜냐하면 이런 건 있다고 하겠죠. 보살님 나사에 수건이 있다고 하겠지. 예? 뭐 찻잔이 뭐 유리잔이 있다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소리가 있다고 하겠지. 근데 여긴 뭐가 있냐고. 이것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것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소리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예? 근데 여긴 뭐가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제발 봐요. 자기가 느끼는 걸 제발 믿어요. 여기 뭐가 느껴져요? 여기 요 지점에서 뭐가 느껴지냐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자, 아무것도 없지만 느껴지죠.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을 잘 봐요. 여기만 그 아무것도 없는지.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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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보살님 집이 어디라고요? 김해 어디? 구산동? 그 구지봉 가면 돌로 뭐 알 만드는 거 있죠? 떠올라요? 자,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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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서 떠올랐어요? 다시 떠올려봐요. 거기 100 몇 번 가지 않아요? 100번인가? 버스, 부산 버스. 아파트 뒤로. 123번. 123번. 그 버스 떠올려보세요. 어디서 경험돼요? 그죠? 여기 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여기 봐요. 다시 구지봉. 김수로왕 허왕우 거기 가보셨어요? 그 파사석탑 보셨어? 그 왕릉 옆에 보면 이렇게 홍살문 창살처럼 돼 있고 이상한 쪼개진 돌멩이로 탑 만든 거. 자세하게 못 봤는데. 그러면 허왕우 공원을 그 언덕배기 밑에
호황후 이렇게 왕릉 있죠? 네, 네. 떠오르죠? 네. 아까 123번 구지봉 그거 하고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네. 이미지가. 네, 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변한다고. 네. 그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경험되잖아요. 불안감이 확 오기도 하고 외로움이 확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마치 저 구지봉 떠올렸다가 호황후 왕릉 떠올리는 거랑 근데 이 자리 보살님과 나와 중간이라고 제가 한 지점을 말했지만 여기 이게 진짜 나라고 이게 이 아무 형체 없는 게 나라고 여기서 봐요. 보살님이란 몸뚱이 느껴지죠? 그건 아까 구지봉 헛개비랑 똑같은 거예요. 느껴진다는 점에서. 그건 희미한 이미지로 느껴지고 이건 사실적인 실체, 육체로서 느껴진다는 질감의 차이라 정도의 차이고 느껴지고 있는데 분명히 소리 듣고 있죠. 소리 듣고 있는 놈 느껴져요? 소리는 느껴지죠. 근데 소리를 듣는 성품 이따위가 느껴지냐고. 분명히 소리를 들어요. 그죠? 네, 소리는 느껴지고 그거는 자, 소리를 듣는 건 안 느껴지죠. 다시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느껴져요? 그게 성품이라고. 소리를 듣는 성품은 안 느껴져요? 여기 뭐 있어? 안 느껴져. 이거라고. 요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뭐 닭살이라도 돋고 뭐가 뭐 부르르 전기라도 오는 것 같으면 그런 느낌을 이거고 이런다. 근데 봐요. 그런 느낌 오기 전에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지 이 속에서 뭐가 휙 빛이 떠도 여기서 확 떠요. 소리가 들려도 여기서 확 들려. 냄새가 나도 여기서 확 나. 무슨 감각이 와도 이 자리 왜 내 몸뚱아리도 여기에 꽉 차 있잖아. 진짜 허공처럼 빈틈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진동이 오고 에너지가 막 흘러간다고. 그래도 여기서 그래. 그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느껴지는 것들. 분명히 손가락 튕긴 소리 느껴지죠? 근데 분명히 느끼고 있죠? 느끼고 있는 놈 느껴봐. 느껴지는지. 이렇게 느낀다고. 이게 뭡니까? 절벽에서 확 몸을 날리는 거라. 절벽이 뭐냐?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는 감각이라, 감각. 감각에서 확 뛰어내린다고. 이 감각 없는 자리로. 이게 멸진이란 정이야.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절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불안하단 말이야. 뭘 잡아야 돼. 뭐라도 잡아야 돼.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 거지. 잡으면 잡히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인생. 평생 그렇게 구속되고 매달린 채로 살 거야. 여기 봐요. 아무것도 안 잡아도 봐요. 이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게 진짜 우리 삶이잖아요. 이 속에서 삶의 그림, 삶의 사건들이 막 뭐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막 그랬습니까? 근데 뭡니까? 여전히 이렇게 이럴 뿐인데 어제도 이렇지 않았어요? 어제도 보살님 눈앞 1m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았어요? 이게 평화라고. 이게 열반짜리란 말이야. 아무 일 없는 곳에서 구지봉, 김수랑비, 옛날에 가슴 아팠던 기억 다 여기라고. 지금의 사건들 막 이걸 여기서 보살님 앞에서 내가 깨서 내가 손에 피칠갑을 하면 기겁을 하겠죠. 그죠? 근데 바로 그 기겁을 하고 막 하는 그 경험조차 여기서 헛개비처럼 일어나고 그건 사라질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보살님 눈앞에 이 지점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곳에서 많은 일이. 실제로 깨요? 피칠갑 한번 해? 할로윈 데이도 다가오는데 저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어떤 것이고 무엇이고 뭐 내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뭐 내가 얻거나 이럴 수 있는 대상인 줄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이제까지 나라고 그렇게 여겼던 내가 이 속에 그냥 일부로서 그냥 헛개비처럼 춤을 추고 있을 뿐인데 이걸 어쩐단 말이에요. 도무지 어쩌지 못해요. 아무도 몰라. 알 수 없어. 알았다고 하면 그건 이미지야. 근데 몰라도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을 푹 쉴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생각을 통해서 그래 이것밖에 없어.
교묘한 생각을 뜯어 맞춰서 그래 이거 뭐 그거는 이치에 맞고 뭐가 맞고 해서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가 남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게 사라지려면 완전히 여기에 항복해버리고 완전히 이걸 받아들여야 돼. 예. 직연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 늘 이럴 뿐이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말이 필요하고 뭐가 무슨 체험이 필요해. 무슨 체험이. 기껏 체험한다는 건 그 모든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영적 체험이 전부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놓아질 때 확 전체 이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다는 체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봐요. 끄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를 위협 못해요. 체험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체험 못했다는 게 가슴 아픈 사실이고 힘겨운 사실이 되지. 근데 아니 이거밖에 없잖아. 이건 체험하고 안 하고 없다는 사실이랑 체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체험을 했다는 누가 옆에서 체험을 이런 체험 저런 체험 했습니다 하면 귓구멍을 부빈다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여기에 딱 맞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떨어져서 뿌연 생각 속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본인도 이걸 알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거.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뭐 작용하고 있잖아. 예? 금연사 띄워봐요. 금연사 앞에 지장보살, 관음보살 기억나요? 그 법당 이상하게 생긴 법당. 봐요. 금연산 봄에 가보셨어요? 여름에 가보셨어요? 그러면 벚꽃은 못 보셨겠네요. 벚꽃이 아름다운데. 예? 그게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던 이 눈앞의 스크린에서 마음껏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크린을 그릴 필요는 없다니까. 이걸 참나고 법문에 의하면 그따위 소리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듣지 말아요, 그러려면. 전부 사람 속이는 소리들이에요. 예. 제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예. 개념을 싹 버리고 이 진실을 맞이하라고. 그러면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자유. 마음껏 생각해도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란 말이야. 아무것도 봐요. 집착할 게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빠진다고. 힘이 빠진다는 건 뭐냐.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되어 있으면 여기에 축소되어 있으면 요거밖에 안 보여. 눈앞밖에 안 보여. 당달 봉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마음을 열어요. 예? 지금 오토바이 소리는 어디서 지나갑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가는 저 차가 지나가고 있는 여기가 바로 나예요. 쟤네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요. 근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주체로서의 나는 언제나 주소는 지금 여기라고요. 내 주소는 언제나 지금 여기야.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일어나 보세요. 자, 저기 한 바퀴 돌다 보세요. 자, 돌면서 자기 몸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가죠. 근데 주변 공간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공간 속으로 움직이지만 공간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봐요. 어디를 가든 보살님 눈앞에 요 아무 느낌 없는 자리에 마음을 탁 둬봐요. 어디를 가든 느낌 없는 속에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아주 사소한 관점의 변화예요. 그거를 그래서 쉬프트라고 그랬어. 아디아샨티는 이게 인식의 쉬프트다. 네? 이 오프 상태에서 온 상태로 딸깍 하는 거라고. 그러면 탁 인라이트먼트 불이 켜진다고 내면에서. 그러면 하면서 이제까지 이 왜곡됐던 감각이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어디를 간다, 내가 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 봐요. 내가 어디를 간다는 말이 안 돼. 그래서 대승불교에 보면 이상한 이런 말을 합니다. 가되 가는 바가 없다. 하되 하는 바가 없다. 먹되 먹은 바가 없다. 자되 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입장에서 보자고. 내가 나라는 개체가 지금 우리는 자꾸 개념적인 너무나 무의식적인 분별로 뭐냐면 요까지만 난 줄 알아. 그림처럼 아무튼 도화지를 하나 준비해야 돼. 도화지에
그림 그려보세요. 그래놓고 자기라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깨끗한 순백의 도화지에 자기가 선을 그려가지고 한계를 그려가지고 도화지의 일부를 나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림이랑 똑같잖아. 그렇게 나를 선으로 테두리를 지어서 그리면 뭐가 됩니까? 이 선 안쪽만 내가 되고 이 선 바깥은 내가 아닌 게 돼요. 근데 원래 뭐였어요? 아니든 바뀌든. 에? 도화지였잖아요. 잘 봐요. 보살님. 보살님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나 그런 거 있어요? 속 아픈 적 없어요? 차 지금 드셔보세요. 참 차를 마시면서 식도에서 위장까지 가는 느낌 느껴봐요. 느껴져요? 네. 자, 그 다음에 저 차 소리 느껴지죠? 자,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 내 차를 마시면서 식도로 위장으로 내려가는 경험은 내 몸속, 내 안에서 경험했고 차 소리는 내 바깥에서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신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 이건 속이고 이건 바깥이에요. 근데 잘 봐요. 비유입니다. 스케치북에 나를 예쁘게 그렸어. 그리고 내가 요 해부도처럼 위장을 그려가지고 음식물 넘어간다 하면서 연필로 그렸어. 그리고 위장에다 까문 칠하면서 여기에 차가 있어 하면서 요건 내 몸속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창문 그려놓고 창문에 차 지나가는 거면 저건 차 지나가는 차 바깥이야. 그림을 그려도 안과 밖이 나눠요. 그죠? 근데 이 그림 전체는 뭡니까? 한바탕 도화지라. 다시 한번 봐요. 보살님 위장 속에 있는 차를 어디서 느꼈냐고요. 그럼 보통 몸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봐요. 다시 한번 기준점. 여기. 똑같죠? 아무 차이 없죠? 더. 몸 뚫고 들어가. 여기서 요게 느껴졌어. 그 다음, 여기서 뒤로. 저기서 소리 느껴졌어. 이 허공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든 이 속이야. 다른 자리가 없어. 그게 지금 여기서만 경험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기준점을 삼으면 갑자기 내외, 좌우, 전후 이게 생긴다고. 백지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점을 기준으로 앞뒤, 좌우, 상하좌우가 생긴다고. 원래 상하좌우가 없는데. 이 무변 허공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왜냐면 봐요. 지금 아무 느낌 없죠. 여기. 뒤통수 뒤에도 아무 느낌 없죠. 근데 봐요. 아무 느낌 없는 곳에서 차 지나가면 뒤에서 누가 싹 지나가면 딱 알아차려.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내 지각은 사방팔방으로 딱 있어요. 그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레이더 같은 자각, 인식의 이 그물망에 거의 항상 느껴지는 강력한 인식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나는 이 몸도 느끼지만 몸 아닌 바깥 외부 세계도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의 장 전체란 말이에요. 이 공간이 전체가 그거라고. 예? 그러니까 나는 따로 없는 거예요. 전부가 나라면 나는 따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만 국집돼가지고 나의 인생이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근데 봐요. 내가 아무리 그런들 요 공간이 뭐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전통에서 뭐냐면 인간의 역사에 끼어들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너무 냉담한 하나님. 예. 너무 냉담하게 지켜만 보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예.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 예.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뭘 몰라서 그러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아무 차별 없이 모든 경험을 허용하면서 우리는 저 감정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하면서 그 감정과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내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도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네 괴롭지, 네 괴로움을 그건 무당들 하는 짓거리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한결같이 나를 절대 버린 적이 없는 이거라. 언제나 이 속에 있었다고. 이것을 감지를 못하고 엉뚱한 것을 나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시비분별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 막 서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뭐 인종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서도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심정에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지만 진리의 입장에선 진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인간적인 속성에선 저걸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있는 이대로 이미 완전해. 왜? 이거는 그런 사건이나 형상, 모양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오해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도록 허용하시냐. 왜냐하면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도 생각할 거라고 오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건 어떤 내 뜻을,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산타클로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 모든 인생 경험이 이것에, 이 아무 내용 없고 느낌 없는 것에 현현이라고. 예? 극장 가보셨죠? 극장에서 영화 좀 보셨으면 봐요. 웃기는 영화가 펼쳐지든, 끔찍한 피가 튀기는 끔찍한 영화가, 사륙이 벌어지는 영화가 펼쳐지든, 불바다가 펼쳐지든, 뭐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든, 가슴 아픈 이별이 펼쳐지든 뭡니까? 그건 텅 빈 스크린 위에 빛의 그림자잖아. 그 순간에는 경험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이 움직여서 눈물도 흘리고 분노도 일으키고 공포도 일으키잖아요. 근데 영화가 끝나면 영상에 불빛 꺼지면 물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화가 펼쳐지는 거라. 집에 텔레비전 있죠. 채널 몇 개예요? 100여 개. 그죠? 보면 채널마다 막 돌린 적 있죠.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그러면 채널 돌릴 때마다 다른 모양이 나오죠. 다른 사건들이 펼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건 재밌어, 어떤 건 재미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살님이 보고 있었던 건 뭡니까? 그 화면, 아무 변함없는 화면이에요. 채널 1번이 틀어지든 채널 3번 틀어지든 채널 뭐 100번이 틀어지든 모양은 달라. 어디서는 막 사랑을 하고 어디서는 전쟁을 하고 그럴 거예요. 어디서 물건을 팔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게 똑같은 화면. 봐요. 그 화면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잖아. 아무 느낌 없으니까. 만약에 화면이 지만의 색깔이 뚜렷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3번, 100번 채널 돌릴 수 있어요? 에? 지만의 색깔과 지만의 빛깔, 모양이 뚜렷하다면. 지만의 색깔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온갖 모든 게 허용된다고. 봐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차고 뜨겁고 시고 달고. 이렇게 이해라도 잘해서 잘 한번 봐요. 너무 단순한 거야. 제가 혓바닥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을 말로 하니까 팔만 대장경도 성경책 얼마나 두껍습니까? 예? 그것도 다 말 못해요. 수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말로, 뭐 유튜브 동영상이 몇만 개, 몇억 개가 있을 텐데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펼쳐지는 거라. 여기서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가 알파요, 오메가예요. 여기가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확 일어났다가 다 일로 다 떨어져. 다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러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청춘은 다 지나갔고.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 거예요? 그러려고 인생 태어났어요? 이게 이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은 뭐냐? 처음 시작 그 자리야. 최초 구가 그대로 마루구다. 처음 입 벌리기 전 그 자리가 나중에 입 다문 그 자리야.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펼쳐져서 여기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이게 영원한 생명 아미타불 영생의 자리란 말이에요. 네. 너무나 거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몰라요. 네. 여전히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자기만의 역사를 가진 이력을 가진 자기 인생을 살아온 주체로서의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네. 지금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나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네. 이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이것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꾸는 꿈이라고. 이것은 절대기 때문에 자기를 경험할 수 없어. 이것처럼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법은 꿈을 꿔야 돼. 봐요. 보살님 꿈 꿔보셨죠? 꿈속에 자기가 등장하죠. 근데 봐요. 꿈속에 등장하는 자기가 깨어있을 때 자기냐고. 깨어있는 자기는 자고 있잖아.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기는 이불 속에 있죠.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는 이불 속에 아니고 이 이불 속에 있는 나는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는 분명히 꿈세계 속에 뿅 등장해서 생시와 똑같이 나는 나다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죠. 자기가 꿈이라는 사실을. 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꿈을 꾼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 꿈에 있는 내가 꿈이라고. 꿈의 일부라고. 꿈의 일부가 봐요. 지금하고 똑같아. 요건 나고 요건 나 아니고 이렇게 분별한다니까. 아니에요. 꿈속에 내가 꿈이듯이 꿈속의 세계도 꿈이야. 똑같은 거라니까. 아까 도화지 비유처럼 선 꺼놓고 요 안은 내고 요 바깥은 나라는 바보 같은 분별하고 있었던 거야. 안팎도 전부 다 도화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나도 꿈이고 마음이고 이 바깥에는 이것도 뭡니까? 마음이야. 느껴지는 것들이잖아. 이것도 느껴지잖아. 예? 느껴지는 것들이 마음껏 그려지고 있는 느낌의 장 그 자체. 그건 안 느껴져.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느껴진다고. 비터 앤 스위트. 어떨 때는 씁쓸하고 어떨 때는 달콤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생에 아무 차별이 없는 거야. 행복과 불행이 똑같아져. 행복과 불행이든 똑같은 꿈이잖아. 똑같이 경험이잖아. 에너지잖아. 아무 차별이 없어진다고. 그때 뭡니까? 슬픔과 기쁨에 집착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슬픔과 기쁨이 나한테 흔들림을 줄 수가 없다고요. 집착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막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닌 고통에도 막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확 열어두고 집착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인생지사 세옹지마의 그 세옹이 보여준 태도라고요. 아들 하나 말 한 필밖에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어느 날 전 재산에 있던 말 한 마리가 도망가요. 만주 지방에서는 소를 못 키운대. 그래서 말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근데 그놈의 말이 저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근데 노인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덤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기껏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는데 전혀 뭐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좀 이상한 노인이다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훌륭한 종말을 하나 데리고 또 넘어온 거야. 말이 2배가 됐어요. 재산이 곱절이 된 거야. 그래서 요번 사람 찾아와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재수가 어딨냐. 행운이 어딨냐. 야 이렇게 재산이 2배로 벌었으니. 근데 이 사람은 또 모르죠. 이게 또 나쁘게 될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덤덤하게 받아들인 거야.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새로 들어온 오랑캐 말 아들내미가 길들려다가 말 타다가 뚝 떨어져 다리 병신이 돼버렸어요. 독자인데. 또 마을 사람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이따 전쟁이 나 오랑캐랑. 그래 전부 사지 멀쩡한 아들내미들은 다 전쟁 때 끝나가서 죽게 됐는데 얘는 다리 병신이라 군대 안 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말 2필 가지고 잘 살았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이게 경계의 변화잖아요.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 가라앉든 뛰어오르든 그 자리예요. 어차피 봐요. 인생은 제로 게임이에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간다요. 보살님 이 세상 오기 전에 뭐였어요? 이 세상 오기 전에 뭐였냐고. 에?
나중에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봐요. 제로에서 제로라고. 봐요. 제가 수학 되게 못하는데 이건 알아요. 아무리 많은 수든 100이든 1000이든 억이든 조든 경이든 곱하기 제로하면 모두 제로야. 어차피 우린 제로예요. 겁낼 거 없어요. 어차피 본전치기야. same이라. 그게 여여예요. 여여하다고. 올 때 뭐 갖고 왔어요? 갈 때 뭐 갖고 갈 거예요? 답은 뻔한데 왜 그래요?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려워? 속된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근데 뭐가 불안해? 네? 뭐가 두려워?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던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 해야 되나? 잘 봐요. 보살님 지금 살아있죠? 뭐가 뭐 힘들어요? 사는 게? 보살님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 답을 찾고 있죠. 봐요. 보살님 지금 생존에 있죠? 지금 생존하는데 보살님 뭐 도와준 거 뭐 있어요? 보살님의 생존을 위해서 보살님 뭘 했냐고. 지금, 딴 때 말고 지금. 이게 생존이에요. 이렇게 평생 살았다고. 생각은 없는 거짓을 불행해질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 아니에요? 생존에 대한 괴로움이란 건 생각이잖아. 그 허상이잖아. 실제로 봐요. 내가 버젓이 잘 살아있으니까 그런 망상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버젓이 눈 똑바로 뜨고 소리 똑바로 들리고 밥 잘 먹고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 떠오르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망상은 어디서 떠올랐어요? 여기서. 그때 우리는 그것만 알고 그것만 있지 않았다고 제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었다고. 이것만 실제고 그것들은 뜬구름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 돼요. 걔네들이 24시간 나타나더냐고. 아니잖아요. 분명히 잠도 주무셨죠. 봐요. 잠잘 때도 이거 있었어. 모르는 자리. 그러니까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는 깨어있을 때도 똑같이 있어요. 모르는 자리는. 이 자리에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분별해서 알면 그 자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은 못 믿는 거야. 그래도 야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했는데 그거 확인해야 되지. 그게 끝까지 생각이 남는 거라. 아니라니까. 게임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진짜 내려놓으면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체험했는지 체험 못했는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그게 깨달음이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내가 이건 알았으니까 좀 더 알고 이런다고. 그게 전부 생각 노름이라고. 그게 아니고 선문의 비유가 뭐냐면 실탈의 뭉치가 있어. 이걸 하나하나 잘라서 언제 자르겠느냐. 단칼에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꾸 그래 10수년 보림해가지고 이래서 흔들리지 않고 여여부동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게 생각이야. 다 그러고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도노돈수 원래 깨달아 있고 원래 아무 문제 없다는 건 그게 전부 생각이라. 그런 생각, 그 생각이 저항할 거야. 못 믿겠고 안 될 거라고 할 거야. 근데 그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또 이것이 또 날 속이려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바보 멍청이 한산습지로 해 하고 웃는 거라.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도 하지만 여전히 조건 속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수십 년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네. 십수년 걸려서 도달할 자리가 이 자리라면 지금 당장 이 자리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 제가 저번에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생각 속에 들어가면 생각 속에만 안 들어가면 돼. 네. 생각 속에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 버티는 힘이 생기면 나중에 이게 역전이 돼요. 생각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버티는 힘은 강해져서 나중에는 생각이 나를 어쩌지 못하게 돼요.
그러려면 생각에게 쏟아부었던 힘을 여기다 쏟아부어야 돼. 그래야지 힘의 역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한쪽 팔만 너무 많이 써서 이쪽 팔은 강한데 이쪽 팔은 힘이 없는 거고 이건 안 써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습관이 그렇듯이 한 번 이렇게 형성된 습관은 계속 반복을 통해서 강화돼요. 그게 습기라. 습기를 통해서 강화돼. 그리고 그 안 쓴 것은 그렇게 아직 조건화가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돼. 어쩌다 한 번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하고 힘이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관습적으로 나가려는 이 방향에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 모임 나와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뒹굴고 욕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술도 먹고 하자 이거예요. 네.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라. 여기서 뭐 갈고 닦고 가부좌 틀고 뭐 해가지고 갈고 닦을 건 없어요. 아무리 가부좌 틀고 호흡 백날해서 호흡에 도사가 돼서 뭐 단전에 입안만 농구공만 하는 게 생기고 기운이 사통팔단 대맥, 인맥, 동맥 다 터지고 소주, 대주천 다 된다고 할지언정 뭡니까? 곱하기 0은 제로라. 뒤지면 끝이라. 무슨 헛짓거리야. 어차피 0에서 와서 0이라면 이 중간도 0이라고요.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이게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여기서 꾸는 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꾸는 꿈이야. 집착, 애착 아무리 남아있어도 결국에는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좀 들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이걸 잘 자분자분 조용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분자분 표현하려면 그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성질 급한 사람 진짜 졸도하겠어요. 깊은 뜻을 아니까. 뭘 깊은 뜻을 알아요. 깊은 뜻을 알면 멈춰야지. 근데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 있어도 그냥 저는 자, 이거 구기자. 구기자체예요, 구기자체.
이게 이 관점이 잘 극복이 안 돼요. 이게 나다라는 관점. 이쪽 이렇게 여기에 몰려 있는 에너지가 이 온 우주 허공으로 진짜 뭐 그 우리 가습기 그 분말 이렇게 확산되듯이 쓱 확산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까지 여기만 나라고 느꼈던 게 이 자아의 경계선이 흐물흐물해져요. 예, 시간 지나면. 그래서 자기 탐구라고. 뭐냐면 자기밖에 없다는 게 그거예요. 저 금정산 보이는 저기도 자기야. 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우주의 끝이 없다는 내 마음의 끝이 한계가 없다는 소리예요. 서유기에 나오는 그 손오공의 비유가 손오공이 심원이거든요. 마음 원숭이라 자아라 자아. 그 자아하고 부처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손바닥 위에서. 예? 이 자아는 지금 부처 자리에 이미 있다고. 예? 부처하고 자아가 둘인 것처럼 진여심과 생멸심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고. 이 도런숭이는 원래 자연으로 생겼어요. 서유기 보면 아주 정밀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부모가 낳아준 게 아니에요. 돌에서 생겨났다니까. 자아는 뜬금없이 생겨난 놈이라고. 그 죽지도 않는 놈이라 신통술이 능하고 72가지 변신술을 하고. 그게 뭐냐, 이 우리 생각, 이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능수능란하다. 예? 죽지도 않나요. 뭐 풀무에 넣어서 태워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뭐 한다는 게 자아는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서유기의 결론은 뭡니까? 걔가 부처가 된다니까. 자아가 걔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 없애거나 때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오음산에다가 딱 눌러놨잖아. 여기 갇혀 있다가 삼장법사 일행을 따라가면서 그러다 부처를 만나는데 그 부처 손바닥을 못 떠난다는 소리가 그거야. 마음 아닌 세계가 없어요. 그걸 빨리 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빨리 그걸 해내야 돼.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인식이 이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공부가 되는 거야. 걸어가면서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계 체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경계 체험이 있다, 경계 체험이 없다. 어디서 하는 얘기냐.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영적 체험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예.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 자기 분명히 몸뚱아리 움직이면서도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경계 체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살짝 보여주는 거야. 살짝 미리 결론을 보여주는 거라고, 미리. 보통 계시라는 말 있잖아요, 계시. 계자가 이거 계몽할 때 계자거든. 열어 보여준다, 이거 열어 보여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노출시킨다란 말이에요. 드러낸다. 진리가. 글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끝없이 뭔가에 대한 무엇을 잡으려고 했던 자우지가 뭔가를 이렇게 포착하려고 했던 그 습관이 오랫동안 안 쉬워졌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런 소리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원래 돌아온다.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이 돌아오는 자리엔 공부가 없어요. 공부의 완성은 공부가 없는 거야. 아라한이라니까, 무학이라니까.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완전히 깨닫고 나면 쫙 하고 쫙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공부 거꾸로 하는 거고 진짜 이렇게 돌아왔으면 공부하기 이전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도의는 영아행이라고 했거든요. 어린애처럼 행동한다. 그건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옳다 그러다. 어른들 기준에서 애들 하는 거 보면 뜬금없잖아요. 네. 그렇다 이거예요. 네. 마치 도를 깨달으면 탁 이러면서 탁 하면서 탁 조용하고 인생의 천리를 다 깨친 것처럼 그건 사색하고 있는 거예요. 사량하고 있는 거라. 그런 거 나 몰라. 관심도 없어요. 그냥 빨가벗고 그나마 마지막 정신줄 안 놔가지고 빨가벗고 여기서 뭐 내놓고 춤 안 추는 걸 다행이라고 여기라니까. 마지막까지 뭔가 깔끔하게 제가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 깔끔하게 그 언설로 딱 설명해가지고. 근데 저도 한때는 거기에 경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책 쓰고 그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여전히 뭔가 그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심심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싹 사라졌어요. 입 아프게 막 밤새워 가면서 설명하고 다 부질없는 짓거리란 걸.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끝이 안 나요. 자기가 진짜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분별이요, 자기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건 우리가 아이 이렇게 보면 아이가 이제 때가 되면 뒤집기 하고 기어다니고 결국 지발로 쓰잖아요. 예? 그걸 옆에서 애처로워 가지고 계속 붙잡아주고 그러다 보면 애는 평생 못 걷는다니까.
자빠지도록 내버려 두고 엎으러지고 무릎도 깨져보고 그런 심정처럼 본인이 한번 잘 이미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뭐 경전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럴 분위기나 여건이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무슨 서당처럼 뭐 절의 강원이나 대학의 문자 강의처럼 문자도 한번 팔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깊이 파보고 원하시면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저도 그 과정을 거쳤고 왜냐면 해보고 싶으면 다 해봐야지. 그게 미래에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럴 인연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아직은 지금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문자 공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진짜 본령은 뭐냐면 본령은 지금 자기가 지키는 아까 제가 보살님한테 중간에 뭐 어떠냐 했잖아요. 이게 중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실제는 이거밖에 없는데 사방. 그러니까 물을 아는 사람한테는 온통 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물을 모르는 사람한테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이라는 헛된 개념이나 소리에 속는 거라. 물하고 아무 상관없지. 지금 이 경험. 그러니까 자꾸 경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험. 그리고 하는 경험 말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중인 경험인 거라.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는 봐요. 이거 뜨거운 거 만지면 뜨겁잖아요. 근데 뜨겁기 전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뜨거움이란 게 나타나려면 뜨겁지 않은 게 늘 배경으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 하면 그걸 알려고 한다니까.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아는 거예요. 이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고 그럼 전부 대상이라 대상. 어떤 상태고 전부 대상이라. 네. 전부 그림 열심히 그린 거야.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묘사하는 사람들한테 김 빠지게 이렇게 하죠. 자면서도 그게 느껴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잠꼬대라. 부질없는 소리라고. 진짜 일체를 탁 내려놓을 수 있냐 이게. 그게 이제까지 잘못 오해했던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전체로서의 자기가 살아난다. 이걸 이렇게 암시적으로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이 붙으면 구질구질하고 설명되고 개념이 붙으면 생각하게 되고 그럼 미세한 아르마리가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 미세한 것이 영원히 나를 찜찜하게 만들 거라고. 속이 시원하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왜 선이 과격한 척 하는 거예요. 전혀 과격한 게 아닌데 이렇게 제가 어떤 거사님 그 법명을 온자 편안할 온자 담담할 담자를 써드렸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담담한 거야. 아무 맞대가리가 이렇게 맞대가리가 없을 수 없나 싶을 정도로 그걸 선사들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왜냐면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설명한 도중에 너무나 많은 생각의 샛길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문은 시를 표현하거나 간단한 상징적인 엉구를 쓰는 거야. 완달피란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완달피. 완달피는 뭐냐면 가죽인데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말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죽이란 이 법을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쇠만두란 표현도 있어요. 쇠만두는 씹어 먹을 수가 없어. 구멍이 없는 철추다. 예? 볼링공인데 손가락 꽂을 데가 없어. 못 잡는다 소리예요. 예? 밑바닥 없는 배다. 못 한다 소리고 줄 없는 검은 거다. 연주할 수 없다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허튼 수고 노력하지 마라. 무공용행. 공들여서 노력하지 않는 행위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 지경이 아닌 사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런 건 존재하잖아. 거북털 토끼 뿔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봐요. 생명이 자기를 현현하고 있어요. 보살님 심장 뛰죠? 보살님이 뛰게 만들어요? 보살님 잠자도 심장은 뛰어요. 소화가 되고 머리털은 자라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머리카락 안 자랍니까? 심장 안 뛰나요? 피가 안 도나요? 똥 안 나와요? 화장실 안 가요? 우린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삶이 자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나란 이 환상을 통해서. 실제가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삶이라고. 겉으로 보기에 너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라고 비탄에 빠진 사람이나 난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예? 삶에는 국경이 없어요. 이건 지금 당장 제가 몇 번이고 사람들한테 당부한 게 그거예요. 지금 보살님은 저하고 마주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살님과 나의 경계선 찾아보라고. 굳이 찾으려면 이거 육체 경계선이죠. 근데 봐요. 육체 경계선 속지 말고 지금 여기 봐. 여기가 보살님 영토냐 내 영토냐 이거 따지자고. 여기에 무슨 38선처럼 선이 있냐고. 넘어갔다 넘어올 수 있냐고. 여기 우리 같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우리는 항상 같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둘, 셋, 넷, 천만, 60억 인구만큼의 그런 세계가 없어. 하나의 영토라고. 그래서 이거 나밖에 없는데 일체가 내 속에 있다는 거야. 일체 유심조다.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화엄경 개송 가운데 제일 유명한 개송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의 부처를 이게 뭐냐?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의 불은 사람 아닙니다. 깨달음이 불이에요. 각이에요. 각.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의 깨달음이란 건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자 할진된 응관 법계성하라. 법계가 뭐냐? 이거예요. 법의 세계. 여기서 법은 현상, 사물이란 뜻이에요. 법의 세계. 이런 현상과 사물. 우리는 육체라는 현상, 감각이라는 현상, 생각이라는 현상, 인식, 충동, 의지라는 현상, 꽃이라는 현상이잖아요. 예? 아마 양자 물리학자가 이걸 보면 전부 다 뭐 양자의 떨림이라고 할 거야. 에너지의 진동이라고 할 거야. 에너지 차원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예? 응관 이 법계 성품을 잘 봐라. 모든 게 일체가 마음으로 조성되어 있느니라. 모든 진료, 진정한 진료는 마음이라는 거다. 실제는 마음이다. 예? 모두가 마음으로 돼 있다. 이게 돌멩이로 된 게 아니라 돌멩이라는 관념으로 형성돼 있다고. 그 돌멩이가 나오는 곳엔 돌멩이가 없다고. 예? 이거는 나무 조각 이렇게 우리가 분별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진짜 형성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건 나무다, 길쭉하다, 딱딱하다, 관념, 허상. 깨워서만 겨우 존재하는 거야. 지금 이 완전한 실제의 의지에서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게 이 차 집계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차 집계는 지금 차 집계 아닌 모든 것의 배경에 의해서 차 집계라고 톡 드러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배경은 까먹고 요것만 생각해. 네. 이 배경이 없으면 이게 독자성이 있을 수가 없어. 네. 우리 평생 경험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근데 배경은 무시하고 눈앞에 펼쳐진 어떤 현상에만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에 떨어져. 근데 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내면의 이 은밀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지금 봐요. 자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느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걸 느끼고 있다는 사실. 봐요. 컵이 경험되고 있어. 컵이 느껴지고 있어. 느껴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
예?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은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언제나 늘 변하고 있어. 늘 흔들리고 있어. 예? 이거는 과학자들한테 보면 지금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저 원자력 표시 보면 있잖아요. 막 뺑뺑뺑 돌잖아. 그런 것처럼 너무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요. 극과 극이 만나잖아. 너무 빠르게 회전하니까 정지한 듯 보이죠. 예. 정지한 듯 보이지만 지금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들이 뭐냐? 실제로는 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이 장. 근데 이 장은 지금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이러한 것처럼 느낌의 장, 인식의 장, 뭐 알아차림의 장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아니라니까. 그 모든 진짜 뇌를 확 끄집어내가지고 락스에다 딱 헹궈서 탁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니까. 진짜 어린애 같은 심정.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 응?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 응? 그냥 이 순간과 하나 돼서 이 순간을 그냥 즐긴다고. 봐요. 아무리 그 지저분한 뒷골목 어디 쓰레기통 속에서도 봄 되면 민들레가 뭐 틈사이에서 껴요. 예? 꽃향기가 때가 되면 나타나고 가을 되면 누가 시키지 않은 단풍은 들고 예?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나의 노력이나 이런 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여전히 무슨 성공 스토리 예?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자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파괴되지 않는 절대 훼손될 수 없고 상처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맨날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보면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나 도와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나는 이 나를 말하는 거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나. 여기만 나가 아니라 일체 나 아닌 게 없어요. 내 초원은 어쩌고 뭐 하니 다 거기서 쉬라고 하잖아요. 이제 좀 그만 좀 쉬어라. 이미 도달했다. 도달한 줄 모르기 때문에 허대를 쓰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막 그 어지럽게 일어나는 산란한 자기 마음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자기 아이가 막 고통에 몸부림칠 때 에이 저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서 저게 내 아이라면? 나도 어쩔 수 없지만 끌어안고라도 밤을 지새워 울고 펑펑 울면서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런 심정으로 하라고 공부를. 유별난 짓 하지 말아요. 뾰족한 수 찾지 말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뾰족한 수가 어디 있어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게 시작이요 끝이라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왜 구도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구도한 사람들은 내가 왜 구도의 길을 떠났지 잘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냥 떠났어요. 미친놈처럼. 미친놈처럼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뭔가를 찾아서 열심히 싸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열심히. 근데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초라했던 집구석 그대로지 뭐. 너무 오랫동안 비워뒀지. 근데 돌아와 보라고요. 여기밖에 없었어요. 전부 나는 꿈을 꾸고 있었어.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다. 정신 차린다. 자각한다는 거예요. 자각해 보면은 여기 뭐 별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깨달음이요. 이제 그런 말장난 그만합시다. 예. 깨닫지 못함이요. 그런 헛된 망상 이제 그만 쉽시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이게 살아있음의 경험 아니에요. 예. 모든 경험이 살아있음이에요. 때때로는 씁쓸하고 때때로는 달콤하기도 하겠지. 근데 그 모든 걸 맛보는 게 삶 아니겠어요? 난 단 것만 먹을래. 쓴 건 싫어. 그럼 반쪽짜리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삶은 반쪽이 없어요. 언제나 온 것짜리야. 언제나 온전한 삶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은 딴 말이 아니라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지 않은 거. 진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이라. 유별난, 머리에 뿔 나는 것도 아니고. 예.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이것만이 나를 위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시보살, 미륵보살, 미래의 부처는 바로 우리거든요. 미래에 부처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도솔천 내원궁에 56만 번, 7억 8천만 년 뒤에 오는 그따위 미륵 말고, 예? 우리가 봐요. 석가모니가 여기 와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 못하고 열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륵사상이 나온 거야. 미륵이 용화수 아래 내려오면 56억 7,800년인가? 56만 7,800년인가? 뒤에 미륵이 온대요. 그 재밌어요. 5, 6, 5, 6, 7, 8이라.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넘어서. 감각의 세계 5식, 분별의식, 그 다음에 자아의식, 그 다음에 우리 무의식. 그걸 딱 지나면 미륵이 출현한다. 미륵이 하생한다. 미륵이 하생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말은 뭐냐? 자기를 제도한다는 소리예요. 자기를 제도. 자기를 제도하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거예요. 왜? 자심중생서원도. 사홍서원을 육조 해능스님이 다 바꿨잖아요. 예. 중생무변서원도를 자심중생. 중생은 끝이 없지만 다 제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 중생 제도하겠다. 자심불도를 다 배우겠다. 다 자기 마음밖에 없어. 마음 떠난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 하나 밝히면 일체 중생. 그게 삼세 제불, 삼세 일체불의 불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마음 밝히는. 그러니까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이 법의 세계 성불 봐라. 모두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삼세 일체불을 안 거란 말이에요. 미륵이 하생해서 전 중생을 다 제도한 소식이랍니다. 자기 제도. 언제나 이렇게 밝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모든 그 경험 속에 이거 아닌 게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봐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훤히 밝은 거. 이게 삶 아니에요? 이게 생명 아니에요? 내 눈을 살아있게 하는 거. 예수 천사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이 살덩어리 있는데 왜 못 보냐? 살이 본다면. 무엇이 보게 하냐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과학자도 생명을 발견한 과학자가 없어요. 맨날 날카로운 해부도 가지고 미세하게 여기도 없네. 생명의 영역이 뭐지? 생명의 영역은 어디 있을까? 바로 지금 찾고 있는 자기가 생명이면서 어디 있지 하고 있는. 항상 자기는 내버려 두고 밖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라고요. 떨어질 수 없는 게 자기야. 대상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지만 없다고 할 수 없어. 꽃은 붉어요. 꽃은 지금 보라색이야. 참 아름다운 보라색이네. 근데 보라색만 있지 않아요. 보라색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보라색을 떠받치고 있는 이게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청, 때로는 황. 범어사 주련. 저랑 범어사 구경 가면 제가 꼭 대홍전 주련. 그 금강경호가의 야보성이에요. 마하대법왕이요. 마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을 찾아봐요. 이게 대법왕자리라. 법왕자리에 있어요. 마하대법왕이요. 무단 영무장. 짧음도 없고 또한 김도 없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그 다음에 본래 비조백이다. 본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 장단은 모양이고
희고 건건은 색깔이에요. 빛깔, 모양과 색깔이 없다 이거예요. 예? 근데 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모양도 없고 이런 모양이나 색깔이 없어. 대상만 모양 색깔이 있어. 근데 모든 모양 색깔이는 재상은 비상이라고. 이 모양 없는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모양 없는 것 속에서. 그러니까 본래 비조백인데 수처 현천황. 인연 따라서 꽃은 붉고 탁자는 베이지색이라. 응? 인연 따라 차별을 들었는데 차별이 동시에 평등하다 이거야. 봐요. 우리의 씁쓸하고 달콤했던 모든 경험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다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그 모든 산과 물, 씁쓸함과 달콤함이 전혀 그런 것에 물들지 않은 이 투명한 성품, 이 투명한 성품이 인연 따라 잠시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라. 그러니까 차별하고 취사 선택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으면 그 텅 빈 자아가 자리를 비운 그 자리에 모든 만물이 들어온다. 그게 받아들임이라. 놓아버리면 저절로 받아들여져요. 그때 갈등이 종식되는 거야. 진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찬송가를 불러도 수백 번 불러야지. 미친놈의 소리를 듣더라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뭘 때려잡은 것도 아니야. 나를 개선시키고 개발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나란 사실에 아무 불만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응?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 키가 162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안 변해요. 네? 근데 162가 안 되는 키가 좋다 나쁘다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건 망고 자기 집착이라. 네? 결론,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한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가 집착하니까 그래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 어리석으면서 탁 내려놓고 진짜 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를. 우리가 이제껏 착각했던 이런 실제 말고 이건 실제가 아니라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게 환상이고 이 환상이 드러나는 이 배경이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는 다 꿈이고 그 꿈이 펼쳐지는 스크린은 실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스크린의 비유처럼 무슨 허연 현수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전 삶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스크린이니까. 연극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연극 무대예요. 연극 무대. 연극 무대 보면 조명도 있고 배경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연극 무대의 본질이 아니잖아. 그 조명과 배경이 펼쳐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라고. 그게 진정한 삶의 무대라고. 인생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가 왜 공이다 텅 비었다면 아니 뭐 가득 차 있는데 뭐가 텅 비었다고 하는가. 그거는 분별해서 알려는 게 아니야. 머리만 아프다니까. 자기가 이게 실감 안 나는 사람은 이런 말 듣고 머리 쓰지 말아요. 머리 쓸 필요 없어. 진짜 생각이 아니라 진짜 생각할 필요 없는 직접적인 체험으로 깨우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최고의 정성을 한번 들여봐. 유튜브를 백날 첫날 막 봐도 좋아요. 여기 찾아오실 인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통해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제가 공부하면서 딱 결론 내린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늘을 감동시키면 된다. 예. 하늘을 감동시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킬 정도의 정성을 들이는 얘기예요. 두 다리 뻗고 울고 진짜 최선을 다해라. 겉으로 하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원해야 돼. 진짜 원해서 이것만 원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제가 한참 공부 안 됐을 때
제가 그때는 제가 간절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 예. 맨날 법회에 빠짐없이 나갔고, 뭐 관심 갖는 건 이거밖에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게 최선을 다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군상과사님 회상에 일찍, 저는 한 1시간쯤 일찍 가거든요. 일찍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거사님한테, 난 체험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사님이 이렇게 우리 거사님은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거사님 서재가 있어요. 서재에서 지금도 까먹지도 않아요. 지금은 절판되고 출판소 사라졌을 거예요. 일지사라고 있어요. 일지사. 일지사에 군청색 커버에 산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석지연 스님의 라마크리슈나 전기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페이지 챕터를 지금도 안 까먹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라마크리슈나가 다른 사람들이 신을 경험하고 싶다. 근데 신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람들한테 그 라마크리슈나가 해준 조언이 그거예요. 신을 향해 울어라. 사람들은 이성 때문에, 돈 때문에 운다. 첫사랑이 실패했다고 울고, 수십억 날렸다고 울고, 주식 잘못 투자해도 운다. 근데 신이나 깨달음 때문에 우는 사람 못 봤다. 그러면서 비유를 해요. 엄마가 바빠서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장난감하고 놀 때는 엄마가 어린아이를 쳐다보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장난감도 장난감도 이제 실증난 어린아이는 엄마를 향해 운다 이거야. 엄마! 하고 울면은 아무리 프라이팬을 태워 먹든 냄비를 태워 먹든 애가 갑자기 빽 울면은 어떤 엄마가 안 달려오겠냐. 그러면서 신을 향해 울어라 그랬어요. 그 심정은 제가 그 이후에 진짜 절감했어요. 신을 향해 운다는 게 뭔지. 진짜 간절하면 복 받쳐요, 복 받쳐.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또랐나? 돈 사람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심정이 돼보면 예전에 김태환 선생님은 김태환 선생님도 답답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길 가다가 휴지 조각이 팔랑 하는데 내가 저 휴지 조각도 못하구나. 그런 심이 딱 든다니까. 그게 뭔가 저절로 쭉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반드시 그런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 그래야 그게 뭡니까? 정화예요, 보통. 정화한답시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화는 뭐냐? 이제까지 자기가 내가 내내 했던 그 자아의 껍질 저 밑으로 그게 하심하는 거고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봐요. 아주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인데 몇십 년 된 낡은 건물을 해체했다고 칩시다. 그래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그 건축 구조물을 딱 해체하고 나니까 지하에 텅 빈 공간이 나타난다고 칩시다. 공간이 나타났던 거예요. 공간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콘크리트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콘크리트가 가로막고 있을 때도 공간은 아무 장애가 없었어요. 공간은 이런 거면 못 들어간다, 이런 거면. 근데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간은 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얘가 점유한 게 아니야. 얘는 필멸의 존재라.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라도 공간은 얘가 점유하고 있을 때도 항상 이게 사랑이라고요. 불안이 찾아오고 짜증, 분노 찾아오죠. 점유하고 있을 뿐이야. 진실한 언제나 사랑이신, 기독교식으로 말할게요. 사랑이신 하느님은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계셔. 인간만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이 잔이 너무 괴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인간적인 속성이라고.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항복이라고, 항복. 그리고 이것이 지나갔을 때 이 공간이 훼손당하지 않은 걸 통해서 보면 이제 얼마든지 와도 된다. 나는 이거보다 훨씬 강한 존재야. 절대 너는 나를 파괴할 수가 없어. 그때 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아까
정신 나간 내 아이나 그런 것처럼 동정, 연민, 자비, 사랑 온갖 좋은 말들이 원래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거. 이게 발현되지 않은 거 뭡니까?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그 관점에 제한당해서 그렇지. 우리한테는 본래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리고 있는 것만 치우면 될 뿐 얻을 게 없다니까. 허공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점유하고 있는 쓰레기만 끄집어내면 돼. 그러면 본래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갈고 닦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의심, 인간적인 의심,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그 의심,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달러 불자가 한자에서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옛날 전적 보면 이 달러 불자를 써가지고 이게 불 또는 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사람인 면에 이 불자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각성. 순수한 각성은 지금 저렇게 시끄럽게 오가는 저 교통 혼잡, 저 차 소리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라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아닌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님의 소식이다. 예전에 부안 내소사 김혜한 스님이 시집을 냈어요. 그분이 문필도 했는데 어떤 것도 님의 얼굴 아닌 거 없고 어떤 것도 님의 소식 아닌 게 없다.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어요. 오직 자기만 알아. 자기만 누릴 수 있고 그게 그래서 자기의 본문사, 본래 분부받은 거예요. 내 몫이라고. 자기 본분사를 누려라. 본분사. 태어난 이후에 조건적으로 형성된 그런 속성들 말고 나의 본분은 텅 비었어요. 그래서 생사거래하지 않는다. 나고 죽고 오고 가지 않는 게 진정한 나다. 여기서 이 사실에 충분히 사무쳐야 돼요. 마른 지혜로 동동동 물거품처럼 거기 떠 있으면 안 돼. 거품이 팍 터져서 물로 싹 들어가야 돼. 나가 난데 그래도 이 개체적인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도 인간적인 미련이나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뭐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둘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저는 바둑도 잘 못 두는데 바둑 둘 때 뭐 이렇게 띄엄띄엄 두대요. 포석을 깐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포석을 까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렇다. 이건 너무 평범한 것이고 생각만 내려놓으면 바로 완전한 구경의 깨달음이다. 결국 우리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가 계속 지지부진, 질이 멸렬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생각 문제다. 그럼 생각은 도대체 뭐냐? 이게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 이 경험상의 탐구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이것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 막 서로 지금 제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막 이렇게 이게 접점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저분 하는 말씀을. 근데 오래 듣다 보면은 뭐라고 바람풍에도 바람풍을 알아듣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뭐냐? 자기한테 있는 거를 자기가 깨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온전하게 있는 것을 자기가 온전히 깨닫고 보면 본래 그리 되었단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순간에 재가 돼서 훅 사라지듯이. 그러면서 이 생명이란 바탕으로 생명이란 거대한 바다로 한 방울의 물이 그 예전에 삼사라라는 티벳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선문단 같은 게 나와.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한 방울의 물은 금방 마르잖아.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사라지면 자기는 사라지지 않아. 한 방울의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바다로 돌아가야 돼.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또, 이게 아주 쉬운 말이지 않아요? 불교 기본이잖아. 자기가 따로 있다는 견해. 이게 얼마나 끈질긴데. 자기가 따로 있다는 그게 평생 이걸 극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불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따로 있는 거야. 공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고 있는 내가 있다는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나란 놈은 원래 불안한 놈이에요. 원래 없는 놈이니까 불안하다고. 귀신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도제약 지내는 거예요. 좋은 데 가라. 열로 가라. 고통 없는 땅. 엉뚱하고 쫓아가지 마라. 그게 살아있는 사람 천도해야지. 죽은 놈 뼈가루도 안 남아있는 영가가 어디 있어. 예? 지금 살아있는 영가나 잘 제도하라고. 죽은 영가 말고. 그래서 잘 건너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사라. 이 윤회를 돌고 계속 맨날 뱅뱅뱅뱅 제자리. 그 제자리 잘 봐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가 삼사라를 통해서, 열반은 삼사라를 통해서 간다. 예? 니르바나는 삼사라를 통해서 간다. 생사 그대로 열반이다. 이게 대승의 꽃이에요. 예? 그게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이기 때문에 입 벌릴 필요 없어요. 차라리 바보가 된다. 차라리 바보가 된다. 차라리 바보가 돼서 바보의 즐거움을 누리면 돼요. 똑똑한 사람의 변비나 똑똑한 사람의 불면증에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식에 대한 혐오를 느낀 게 제가 말했는데 저 80년대 학번이거든요. 80년대 학번들은 다 한번 마르크스 막 이런 데 한번 빠졌을 거야. 왜냐면 너무 논리적인 거야. 변증법적 유물론 하면 사적 유물론 배우면 진짜 이거 그게 뭐냐 이론에 속는 거야. 왜냐면 딱 정합성 있게 착착착 이론에 맞춰 가는 게 진짜 그런 세계에 올 것 같고 저희 불합리하고 이렇게 이 포착 안 되고 너무나 변수가 많은 세계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을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서구의 그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들이 저 자연을 막 이렇게 통제하고 수치화하고 계량화했던 게 뭐냐면 저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너무 불안한 거지. 있는 그대로 자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상마저도 그래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하다가 나중에 90년대 되면은 막 뭐 NLP 뭐 하면서 막 그 있었어요. 무슨 뭐 그러면서 막 그 이론에 빠지는 거야. 실제로 뭐야 머리로 혁명하는 그 치기 어린 젊은이들이었지. 실제로는. 예. 근데 그때 알티세르라는 프랑스 사상가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90년대 대학가를 휩쓸어 했어요. 알티세르의 무슨 그 새로운 막시즘이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알티세르가 정신 착란 상태에서 자기만으로 총을 쏴주겠어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좀 뭔가 무슨 역사를 어떻게 혁명을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주길 그것도 정신착란 상태에서 이건 좀 뭐가 아니야. 그다음에 수많은 그 무슨 포스트 모던 했던 철학자들 보면 제정신들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 왜 한 이론이 있으면 그 다음 이론이 그걸 밀어내고 또 하고 또 이건 뭐야 이게? 이건 패션인가? 지적인 패션인가? 그래서 거기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한참 요 불교 집안 와서 그러고 있었어요. 요즘.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막 불안정한 상태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친놈 지랄하듯이 푸닥거리 하듯이 막 지금 그러는데 말도 오락가락하고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뭐냐면 제 진짜 답답한 심정은 뭐냐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맨날 이거 좀 이렇게 탁 이렇게 그러면서 진리란 하면서 탁 그러면 이제 아우라가 쫙 하면서 음악 배경을 쫙 깔면서 양털 모자 하나 딱 뒤집어 쓰고 탁 깍지 벗기면서 졸린 목소리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이상하게 저 혼자 떠드는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앞으로 다음부터 차단 말고 차라리 그냥 뭐 강의를 할까요? 어차피 혼자 떠들려면 쓸데없는 흰소리 말고 그걸 하든지 해야 되겠다. 자, 일단은 좀 끄고요. 너무